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과 범사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이 되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정들이 너무 중요하기는 한데 어린이 주일, 어린이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모된 우리로서 또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서 찔려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버이 주일에는 또 효도를 못해서 죄인 같고, 또 부부 얘기하면 또 남편한테 아내에게 또 잘못한 것 같아서 죄인 된 것 같고, 5월달은 참 이 가정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찔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찔림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배우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참으로 어려운 자녀 교육 이렇게 제목을 할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바라는 대로 크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 가진 사람은 낱말 못한다 이런 말을 참 격언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겉났지 속났냐 하면서 자녀 교육의 실패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잠언서 22장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잠언서 2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날에 전자제품 선전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멘트가 유명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느낌이 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읽었는데 이 잠언은 아주 교육에 중요한 책입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샬은 비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잠언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부와 가난, 선과 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비교하면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에서 이 한자로 잠이라고 하는 말은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이 침 있잖아요. 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경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다. 또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금연 또 격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잠언을 압축된 삶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1장 2절로 7절에는 잠언의 목적, 기록 목적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주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주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잠언서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잠언서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리나 신학,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진리가 있잖아요. 교리가 있는데 이런 잠언서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유 목사님, 어려서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했는데 왜 나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습니까? 이게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100%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잠언서는 또 지혜의 책인데 지혜롭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잠언서는 자녀 교육서라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 교육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잠언서에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잠언서를 읽어보면 내 아들아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무려 23번이나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형태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한 달이 며칠까지 있죠? 31일까지 있어요. 잠언서도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른 성경을 매일 보면서도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반복해서 이렇게 보면 좋다, 이렇게 해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에는 자녀들과 더불어 한번 이 잠언서, 가족들끼리 잠언서를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부모는 자녀 교육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입양시키고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다른 데로 보내기 전에 위탁모한테 얼마 동안 이렇게 위탁한 거 아시죠? 그 위탁 부모가 얼마 동안 이렇게 그 아이를 위탁했다가 이렇게 입양하는 집으로 보내는데요. 그 위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위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새끼, 내 자녀, 이런 의식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놓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1순위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 전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잠언서 1장 7절에 잠언서의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도, 우리 본문 22장 4절에도,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 경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자반사가. 그래서 신앙인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내가 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그러면 자식과 건속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게 하려고 아브라함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 구속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 자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신앙 전수가 계속 잘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또 자자손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줄 믿고 기대하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신앙 계승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70%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82년도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 가기 전까지 주일학교하고 SFC만 맡으면 상당히 어떨 때는 한 해 만에 배가 부흥할 때도 있었고 몇 배 부흥할 때도 상당히 부흥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 가서도 아주 아이들 이렇게 다음 세대 부흥에 아주 굉장한 즐거움을 맛봤습니다. 주일학교가 몇백 명씩 모이기도 하고 이슬람권에서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는데도. 자,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그 옛날 한국교회 주일학교 SFC가 흥황하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고, 또 그런 또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이 SFC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빠릅니다. 제가 SFC 중고등부 간사를 할 때 우리 경인노예에서 제가 중고등부 간사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 하면 중고등부 대학부 아이들이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우리 노예에 겨울, 여름 수양회가 없어질 상황이에요.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참 우리나라는 부흥도 빠르고 무너진 것도 겁나게 빠르고, 하여튼 우리는 성질이 참 급해. 참 이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 보통 힘써서는 어렵다.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도가 줄어드는데, 우리 믿는 집의 자녀들만 다 예수 믿어도 한국 교회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조금씩 전도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기본은 그냥 유지해 갈 텐데 믿는 집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따라합시다. 사명이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까지 신앙을 물려주고 나서 내 사명 다 끝났다. 하나님 이제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삼자에게 3대까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축복과 명령을 우리 인간들이 살만하면 자꾸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름대로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난 것보다 우리가 양보다 질이다, 질. 그래서 적게 나서 아이들을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더 교육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아주 자녀들을 잘 길러내리라.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에게 들어갈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투자하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리라. 성공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60이 넘어가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고 또 기르는 것이 더 옳은 하나님의 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들면 자녀가 많은 것이 부모의 힘입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힘이 있다. 또 형제 자매가 많은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많은 것이 교육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 또 배려도 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인격도 기르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녀에게 투자한 것만큼 확실한 투자와 미래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남는 게 자녀요. 남기고 갈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불임이 많아요. 왜 요즘에 사람들은 불임자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나 때는 그러면 자꾸 애들이 싫어한다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25 이전에 했어요. 제 결혼할 때만 해도 25이면 상당히 노처녀 소리 듣고 똥차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24살에 내가 29에 결혼했어요. 그럼 그때는 그게 보통이었고 약간 늦은 편이었던지 보통이든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애들도 30 전에 하면 일찍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있어요. 30 전에 여자는 애를 다 낳는 게 좋다.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이렇게 결혼하니까 애가 잘 빨리들 안 생겨요. 요즘에 다른 생활 환경 음식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결혼하니까 애들이 빨리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늦어도 여자들은 꼭 좀 일찍 결혼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도 서둘고 우리 청년 학생들도 서둘러서 일찍, 그러고 나이 들수록 고른이라고요. 결혼을 더 못합니다. 그냥 애 때 정신없이 좋아할 때 그냥 전기통할 때 시켜버리세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또 교육은 어릴 때 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오늘 22장 6절 말씀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교육은 어릴 때 할수록 효과적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아이가 뭘 알아? 좀 키우면 가르치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3세, 4세 때의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막 잘 배우고요. 막 그렇습니다. 2부 대부 때는 우리 아들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말을 못했는데 우리 김은총 3살 때 한글을 배워줬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책을 좋아하더니 지금 학교 공부만 아니라 고전 책도 한 몇천 권을 읽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막 고전 책 잘 안 읽어요. 고전 책도 몇천 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전도 오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애들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요즘에 아주 이렇게 아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애들은 학교를 지금 안 보내고 있어요. 그럼 어른들을 볼 때는 굉장히 놀랄 일이죠. 요즘은 정말 믿음 있는 부모들은 일반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홈스쿨링을 합니다. 선교사들도 거의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은 공산주의 국가, 또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힌두 국가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집에서 자녀 교육을 합니다. 자녀 교육, 기독교 서적들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자녀 교육 책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세 자녀를 지금 오 목사님 댁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모든 예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가만히 보면 다 앉아있으면 책 보고 있잖아요. 붕어빵 오신 분들 봤죠? 애들이 그냥 하루 종일 책 보고 놀고 있어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20장 11절에도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아이들도 인격자라는 얘기예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사실은 유치원 전의 교육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치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우리 선배 중에 한 분, 우리 박연준 목사님은 아주 교육에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분인데 대한학교에 아주 온 총력을 교회가 다 기울이잖아요.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예배당 팔고 저 시골 대한학교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예 교회가. 그런데 고등학생은 아예 안 받아줘요. 와서 보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중학교도 2학년만 돼도 안 받아줘요. 벌써 사춘기 되고 그러면 교육 안 되고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받아줘요. 이렇게 잘할수록 교육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의 또 의미 중에 하나는 어릴 적 습관이 평생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장 라베송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습관, 예배 습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또 이렇게 11조와 헌금들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습관, 그리고 어렸을 때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이런 습관들을 자꾸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 들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원래 이 유대인 교육에서도 어린이 예배 따로 없고 우리 장로교회 본산지인 화란 네덜란드의 장로교회에도 지금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따로. 모든 예배의 어른들하고 애들이 같이 나와서 가족끼리 같이 예배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른 예배라고 자꾸 어른들이 예배를 어른 예배라고 생각해서 애들은 주일학교만 가게 하고, 그리고 애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 예배 따로 어른 예배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예배 시간에 데려오세요. 금요일 날 데려온 아이들은 내가 항상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항상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세요. 애들이 벌써 중학교 가면 엄마 아빠 잘 안 따라다닙니다. 어렸을 때 부모 쫄쫄쫄 따라다닐 때 아이고 귀찮다 하지 말고 꼭 데리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적이지만 꼭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공부를 강요하지 말고 즐기게 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내가 못 배운 한을 자녀에게 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부를 강요할수록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즐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유대인들은 교육의 천재인데요. 유대인들은 첫 유치원 가가지고 첫 교육을 배울 때 알파벳부터 배우잖아요. 알파벳을 비스켓 과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 그 꿀을 먹은 과자를 먹으면서 A, B, C, D 응? 그 알파벳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공부는 즐거운 것이다. 이런 느낌을 첫 교육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공부가 즐거운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은 오래 하지 못해요. 근데 재밌고 즐거운 일은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이 즐겁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화투치고 술 먹고 떠들면서 야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할 자녀 없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이 교사들 자녀들이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가정 분위기가, 목사님들이 뭐가 많아요? 책이 엄청 많아요. 책이 엄청 많아요. 저희도 목양실에도 책이 가득, 집에도 책이 가득입니다. 어제 이제 은퇴하는 한 목사님이 책을 가져가라고, 우리는 뭐 좋은 거 있으면 다들 우리 교회로 주려고 그래요. 왜요? 선교하는 교회라서. 기도해 보니까 누가 돈 조금 주고 가져간다는데 기도해 보니까 선교중앙교회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 가져가라고 그래서 와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어제 가봤네요. 웜에 이건 도서관에다 놔야 될 책 수준이에요. 여기 삥 돌리면 우리 예배당 삥 돌려서 놀 만큼한 책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목사들이 전도사 때부터 그 책 한 권 피눈물 흘리면서 정말 가난할 때, 제 살에 6만 원일 때 책값이 6만 원씩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놓은 책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아까워서 막 중고 서점에서 막 싸게 산 거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선교하는 우리 교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네, 교육 환경. 우리 정성수 권사님이 아들을 서울대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권사님도 신학교, 나이가 많으시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아들 공부한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고 TV도 안 켜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이 교육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모의 목적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재능을 발견해서 길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 못 된 사람은 자녀 의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한을 자녀에게 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애 잡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 어떤 애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재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막 말을 잘하는 애가 있어. 어떤 애들은 막 뭘 잘 팔고 막 걔 말 들으면은 막 그냥 뭐 사고 싶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다 재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애도 있고, 모든 것 잘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애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뭐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을 부모들이 잘 발견해서 지가 좋아하고 잘하는 쪽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게 한다. 그거 굉장히 기분이 괜찮잖아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조그만 애가 낚시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 초등학생인데 엄청 낚시를 좋아해요. 보니까 얘가 학교 가기 전에 조그만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낚시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애가 낚시 이렇게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맛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고 어른들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밤낮 낚시를 가니까 사람들이 걱정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 뭐 집에 있으면 게임이나 하고 뭐 TV나 보고 그러는데 자연 속에 가서 낚시하는 게 그것보다 더 낫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 지가 직업으로 택해도 오케이 그러더라고 부모가. 근데 애가 꿈에 진짜 자기는 세계적인 낚시꾼이 돼가지고 외국에 가서도 낚시하고 그렇게 그걸 업으로 삼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운 일을 평생 한다? 그거 괜찮지 않겠어요? 가만히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뭐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 오케이, 아닌가 봐. 거기 끝장인 사람이 몇 명 없어. 두 번째로 재밌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을 보는 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을 보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잖아요. 아닌가벼, 이분들, 이 아저씨 아줌마들 아닌가벼.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게 내 업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목사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목사가 됐지만은 할렐루야! 가장 즐거운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내 직업이구나 싶으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단이나 책망이나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여서 이렇게 자녀 칭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는 꾸중이나 이렇게 책망을 들으면서 야단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남 칭찬하고 자녀들 칭찬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꾸중이나 칭찬을 통한 성장보다도 꾸중이나 야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도 칭찬과 격려를 통한 이렇게 교육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지난달에 70점 맞았는데 이번 달에 75점 맞으면 야, 고작 5점 올라갔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한 달 사이에 5점이나 올라갔네? 우리 아들 최고다. 야, 아빠 닮아서 정말 너가 머리가 좋구나. 그래 해주시고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마세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수없이 봅니다. 제가 주일학교나 다음 세대 그 애들한테 집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교육의 원리예요. 우리 그 교육 수십 년 동안 아주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박연전 목사님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그분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돼요. 부모를 보면 자녀의 미래가 보여요. 믿지 않는 불신자 자녀들 주일학교, SFC 이렇게 쭉 교육을 해보면요, 그 아이들이 대학교 나오고 장년이 될 때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10% 되기도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고 믿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운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서 배운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에게는 하여튼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분이 어머니. 그 어머니가 최고의 교사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80%는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도 가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엇을 믿느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죠. 그리고 이 교육 전제인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인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나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자들은 뭐 숫자에도 안 쉬고 굉장히 가부정적이고 그런 건 남자 중심 같은데 이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의 영향력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는 최고의 교사다. 절대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다 떠넘기지 말고 정말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교육은 사랑과 인내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열매는 사랑과 신뢰와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막 그냥 애들이 천사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들이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 기대대로 안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행여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래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비뚤어진 자녀가 될 것입니다. 좀 곁길로 나가도 부모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 목사님 오늘 어린아이 때에 가르치라 그랬는데 우리 애는 다 컸는데요. 아이고, 나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는 말이네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 드리고 신앙의 삶과 모본을 보이면 그 자녀는 신앙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나 성공 추구형의 사람으로 자녀로 기르지 마세요. 재물, 성공, 1등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스승제 목회학을 배울 때
목회를 즐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잘 몰랐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응?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목회도 선교도 교회 봉사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 세상 성공, 1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헛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에 목숨을 거느냐?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성경적 가치관 교육입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재물보다는 뭐? 명예.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를 의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교육은 이 가치관 교육,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부모는 인생의 큰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대학은 한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라면 대학은 그 계단의 그 인생의 한 계단일 뿐이에요. 우리 친척 중에 아들이 둘인데 하나들은 서울대 나오고 하나들은 아주대 나왔어요. 근데 아주대 나온 아들은 삼성전자 연구실에 들어가서 아주 월급도 잘 받고 아주 교회 집에서 아주 효다 노릇합니다. 서울대 나온 아들은 그때는 와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그러지만 10년 넘게 지금 아주대 나온 형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10년 넘게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이후에 목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대학이나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요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이 주보에도 실어놨어요. 우리 주보 표지에 제일 밑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 같이 한번 그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만 산다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은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그 열매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교육 목표는 신앙을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대물림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이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의 효과와 성공은 자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며 본을 보여야만 그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또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것이며 곁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명문가문 이루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